틀렸네요. 우리 칠로벨리 믿음 선포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꿈꾸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꿈일지라도 그 꿈을 심고 기대하고 열심히 키우면 큰 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나 우리 애플 컴퓨터의 창립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요, 거라지에서 창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애플 컴퓨터가 시작된 저 거라지는 박물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꿈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꿈꿀 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가느냐?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그냥 많을 뿐 아니라 완전히 드라이해졌던 그러한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참 난감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대언하자 정말 이 뼈들이 하나하나 붙는 것입니다. 근육이 생기고 살가죽이 입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뼈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몸에서 열이 떠납니다. 열이 떠나면 이 안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고 나면 십수년 만에 남아있는 건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마른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아주 오래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래도록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에스겔은 예외일까? 에스겔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요, 그바의 강가에서 축대를 쌓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Yes, sir. 하나님, 살아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차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가망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어야 질문을 하지, 우리는 가능성 없는 거에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는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마른 뼈가 돼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가능성을 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죽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그 강대국에 끌려갔더니 그곳에서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들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저는 고난이 신자의 소망을 다 앗아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좋은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진들은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코가 찔찔 흐르는 그 손주를 끌어안고 자기 먹을 거 씹어가며 아이의 입에 넣어주던 그런 장면들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세대의 분들이 쿠웨이트로, 리비아로, 사우디로 그렇게 건설 노동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와 그 달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동일하게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교회에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교회는 점점 부흥되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들어섰습니다. 기도원에서 며칠씩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저희 학생 때 교회마다요 금요 철야 기도에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였어요. 저녁 9시만 되면 금요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간 기도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새벽 4시나 4시 반까지, 그리고 오히려 5시에 있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날 학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학교를 가서 반은 졸면서 반은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금요일과 토요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픈카는 아닐지라도 이 자가용들을 타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뒤집기 3만 불이 넘어섰습니다. 기도 소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들 중에 70%가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게 많은 게 아닙니까? 저희 세대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한다면 부흥을 직접 목격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쇠락을 함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세대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 끌려갔다고 그들이 전부 다 신앙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이 바벨론에서 조금 정착하자마자 안주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왕의 비서실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왕비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동족 중에도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살다 보니 괜찮은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미국에 물설고 낯선 땅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적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내 능력으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생기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언제였든지 기억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 주차 담당을 오래 하셨던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차 공사만 10여 년을 하는데 그 교회의 부흥과 쇠퇴를 자기 눈으로 다 봤다. 아니 어떤 겁니까 장로님? 주차장에 점점 좋은 차들이 들어오면서 금요기도의 참석 인원이 반비례하면서 줄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주하다가 우리가 나름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자신은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볼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너 지금 죽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징어 게임이고 우리 어렸을 때 놀던 금을 밟으면 죽는 십자가 이상 놀이를 하는 것입니까? 살았냐 죽었냐 그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죠.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아주 기본적인 검진을 합니다. 혈압을 재고요, 소변 검사합니다, 심전도 검사합니다, 피를 뽑고 거기서 콜레스테롤과 혈당 검사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십니까? 하루에 커피는 몇 잔이나 드십니까? 술은 하시나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가장 심플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검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몇 장 읽으셨습니까?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이크를 좀 다 돌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올까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원고가 있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분 하셨습니까? 큐티 하십니까? 월요일이나 목요일날 담임 목사가 올리는 그 전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찬송을 부르거나 듣는 시간들은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살다 보니 바빠서 그렇게 못하셨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렇게 쉬었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적인 부분에서 중증 환자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미 죽었고 마른 뼈는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안주하고 소망을 잃을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개척교회 살려보겠다고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태신자 VIP 이름을 걸어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접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내부모 내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화로 권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이 자식이 언제 변할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그렇게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없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소망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내 상황이
마른 뼈의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꿈이 현실로 돼서 되살아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선한 행동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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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렇게 외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올해 이 구호를 안 외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안 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된다는 외치는데 제가 만들었던 그 구호 앞에 들어가는 말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하는 거예요. 첫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된다인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된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 신학적으로 번영 신학으로 인도할까봐 제가 올해 쉬는 거예요. 좀 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추구하다가요, 세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추구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된다만 외치면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가는 거예요. 구호는 만들어놨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이 개념을 모를까봐 제가 올해 이거를 하고 싶지만 자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자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이 개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현은 다시 기본으로라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날까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려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나라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켰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라고 그들은 회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치 자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지만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언제 아버지가 이뻐해 주시냐 하면 점수가 좋은 시험지를 가지고 와야 아버지가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적이 안 좋으면 늘 야단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가 됐습니다. 은혜 받아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요, 이분이 일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병실에서 이분이
이제는 목회를 내려놔야 될 그 정도 악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용어로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운 분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마른 뼈가 하나님의 품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하죠. 너는 내 말을 배워나라. 여러분, 설교자로서 늘 부담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러한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까? 재밌으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짧아야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여름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배워나는 것이 잘하는 설교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설교 본문에 상관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거나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를 질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강하게 어필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 설교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8절 말씀 7절 하반절부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분리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있는 것도 쪼개놓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은요, 교회 안에서 혼자 할 때 더 쉽고 더 편안한 일도 있어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조금 느려도 함께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또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어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마른 뼈에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에게 태어나라. 생기를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같은 말을 씁니다. 그들에게, 사람에게 들어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은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변할 것 같아? 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꿈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 두려워 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두려움이 있었냐라고 하는 듯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이렇게 변화될 날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아, 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나 저 사람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은 우리의 본능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묵살해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더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라고 해요. 성령이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셔도 워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육적인 본능으로 누르고 있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 소리가 커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방언을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의 그 내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 일에는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했습니다만 우리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는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랑 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돕고 싶은 거예요.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요, 지금 분기별로 단기 선교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목사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원해요. 저에게 손을 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재직회를 했습니다만, 아, 목사님, 우리 이런 거 좀 해요. 우리 한 마음으로 이런 것 좀 해요. 라고 여러분들 의견을 내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 믿음 생활은요,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간증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PPT에 우리 총 한 8줄이 되겠는데요. 한 줄당 2번씩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우리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복이 될지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복이 될지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강한 용사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강한 용사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흥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흥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